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입니다. 오늘부터 신명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 1절 전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룹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 전이 이제 민수기죠. 민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졌어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니까 그 아담의 눈을 딱 열어서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막 고백을 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면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바람을 핍니다. 바람을 피고 도망을 치죠. 그래도 신랑이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다시 그 바람핀 신부를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서 프로포즈를 해요. 산에서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프로포즈를 해요. 그렇게 나 신랑은 신부에게 이런 역할을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신부는 신랑에게 이런 역할을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10가지의 율법, 법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결혼 낭독서인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거기서 결혼을 하고 이제 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살아야 할 서로가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도 레위기에서 다 말해줍니다. 다 그렇게 이제 그 산에서의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그 신혼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신랑이 잠깐만 기다리래요. 내가 가서 신혼집 마련해 놓고 너 데리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 기다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신랑이 다시 나를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신랑이 이제 데리고 올 때가 머지 않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신혼집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1장 1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1장 1절에 요단 저쪽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 그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만 건너서 들어가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중차대한 순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약속의 땅에 오게 된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바로 코앞에까지 왔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데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38년이 지나 동안 뺑뺑이를 돌고 40년 만에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지금 무슨 시간이 되는 거죠? 은혜의 시간이 다시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약속의 땅에 코앞에 뒀어요. 그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막 읊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만 들으면 어디 들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들 때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와, 이제 다 됐다. 이제 은혜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근데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죠?
뭘 어디 갔어? 신명기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은혜가 아니다? 황유미 사님 은혜가 아니래요? 네, 은혜가 아니래요. 이름 또 기억하겠습니다. 황유미. 신명기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은혜가 아니다? 예, 은혜다. 참 썰렁하네. 참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썰렁할 줄이야. 예. 예. 이제 구약이 왔어요. 예, 저는 구약을 좋아하거든요. 예. 신약할 때는 땀을 뻘뻘 흘려야 돼요. 간절히 매달려야 돼, 신약할 때는. 구약에 올 때는 행복해요. 예. 구약을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은혜의 말씀으로 신명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를 들을 때는 어떤 거라고요? 이제 강만 건너면 뭐가 했다고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그들은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 끝났다 안 끝났다 게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그럼 게임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권사님 할렐루야. 네. 참 뭔가 안 되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요단강 서쪽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신명기 들으면서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말한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대전환기였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대전환기였습니다. 권위와 권한이 위임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성경에 권위와 권한이 위임되는 시간들이 많이 보이죠?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고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근데 그때마다 이 전환기에 다 위기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이러한 대전환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120년이 왔습니다. 120년이 와가지고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질적인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질과 양이 다 성장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통일한국, 그리고 10만 명의 선교사가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마지막 유업입니다. 그럼 이 통일한국과 10만 명의 선교사라는 이 유업을 누가 이루느냐? 다음 세대가 이룰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 역사적인 전환기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전환기에서 이 역할을 감당할 것을 다음 세대라는 것을 누가 또 아느냐? 사단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집중 타겟이 여러분인 것 같지만, 아비 세대인 것 같지만 사실 아비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집중적으로 타겟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 그거는 사단이 다 아는 거예요. 주인공은 누구다? 다음 세대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뭔가를 권한을 위임받고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신명기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재미있겠죠? 네. 기대가 되시죠? 막 구약 벌써부터 막 이런, 신명기 이런 거였어? 할렐루야? 가봅시다. 우리 지금 굉장히 졸린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면 빨리 끝나는데 집중을 안 한다. 네. 길게 말도 막 천천히 할 거예요, 제가. 말도 막 천천히, 막 1.5. 감사합니다. 주장은. 역시 우리 강재 권사님 봐. 우리 강재 권사님은 우리 아내 소개시켜주고. 사랑스러워요.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 예. 자, 예수님이 사단에게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 말씀도 뭘 인용을 했어요?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가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럼 신명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한 걸 지금 언제 한다? 지금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역사적인 전환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거에 뭐 여러분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기에 그러면 모세라는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그냥 가 살아라 이놈아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뭔가
승리의 비결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 모세가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사논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4절만 볼게요. 여러분, 여기 모세가 지금 쳐 죽이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죽인 거예요. 지금 뭔가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가 저 땅을 정복하기 앞에서 5절에를 보니까 말씀을 주기 전에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쳐 죽였느냐? 보니까 첫 번째 쳐 죽인 사람이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거예요. 자, 찾아보니까 헤스본은 견고한 진이라는 뜻이 있고, 아모리는 이 아모리가 아모르 해가지고 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시온은 휩쓸어 보자는 뜻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 자체가.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했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것이 견고한 진이라고, 거기서 거짓말이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누구를 죽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모세가 죽여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인 것은 무엇이냐면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서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에드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을 의미합니다. 바산은 풍성하다. 옥은 긴 목. 긴 목은 교만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풍요로움을 누려요. 그러는 존재가 스스로 나는 강해, 나는 잘 나가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목이 긴 사람, 교만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믿었는데 잘 나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 아유, 내가 잘 나가, 하나님 없이도. 그러한 존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세가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쳐 죽였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먼저 아비세대가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들,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거짓 말들을, 그런 존재들을 다 모세가 말씀으로 쓸어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주었는가? 이 시대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자, 그런데 이러한 아비 세대가 죽인 존재들이 누구냐? 출애굽 1세들입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1일 거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여러분, 모세,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시면 모세를 만나보세요. 뒤끝이 있습니다. 왜냐? 적어놨잖아요. 야, 니네 조상들 내 말 안 듣고 옛날에 11일 만에 도착했는데 거기 못 들어갔어. 근데 40년 걸렸다?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구한테 말하냐? 그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려면 다른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줄 말이 있어 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의 부모들이 10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 걸렸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모세가 뒤끝 있는 거예요. 너네들 부모님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거짓을 일삼았다고. 내가 말씀으로 죽인 정체가 바로 그런 너희들 아비 세대와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뒤끝이 있죠? 자, 근데 뒤끝이 있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왜 이런 존재들을 다 없애버립니까? 이렇게 없애지 않으면 누가 고생합니까? 다음 세대 고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내 자녀가 나와 같이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나보다 한 발짝 앞서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예? 틀렸어요. 5발짝 앞서서 시작하기를 원하죠. 저희 어머니가 결혼해서 시작할 때 사글세라 그러죠. 여기 서울말로 사글세 방으로 시작했어요. 예. 그 가난의 고리가 도저히 끊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고백이에요. 제가 결혼했을 때 집이 없잖아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결혼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고 나중 되다 보니까 집이 있어야 되네요. 집 없는데 돈이 한 달에 15만 원 벌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 방을 둘러봤어요. 그래서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써야겠다. 그냥 제 방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제 아내는 기억 못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대요. 그게 천사 아닙니까? 소개시켜 주신 분은 천사보다 높은 존재고. 예.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 어머니가 그 말을 듣더니만 한숨을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철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지? 근데 그때 어머니에게 돈을 떼먹고 같은 거 뭐 이래저래 해야 되면 갑자기 돈이 막 목돈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한은행 지점장의 어머니 좀 알고 있었는데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럼 제가 가서 도장 찍고 해야 되는데 내가 안 갔는데 대출이 막 나와. 내가 안 갔는데 대출이 막 나와. 그래가지고 그때 대출을 할 수가 없는 게 대출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원래 본인이 안 간 대출을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나중에 가서 살고 있는데 부르더라고. 서울 온 김에 신한은행 가가 지점장에 여기서 사인 하나만 하라고. 그 나중에 제가 이만큼 빌렸어요. 그렇게 사인만 하고 왔어요. 예. 그 지점장도 막 웃어. 예. 우리 엄마도 웃고 다 웃어. 예. 근데 왜 그러면 그때 집을 장만해 줬냐? 누구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그 집을 팔아버리고 전세로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 아내가 지금은 이제 월세로 또 바뀌었지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그 집 너무 좁으니까. 예.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이런 거예요. 모세가. 자, 자기의 자녀 세대가 저 땅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여전히 적들이 너무 많아. 응?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이론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아베 세대가 다 치워주는 거야. 무슨 길 걸어가라고? 꽃길만 걸어가라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는데 모세가 뒤끝도 있지만 그래 역시 아버지구나. 할렐루야. 그게 보이시죠? 예.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꽃길 만들어 준 겁니다. 예, 꽃길. 그 길 걸어가라고. 다 싹 다 제거해 준 거예요. 어저께 저기 장미꽃 우리 양래 집사님 관리 정원부 부장님이신데 저는 이제 그 밑에 부하고 예. 그 장미를 이제 제가 치우겠다고 치웠는데 가시에 엄청 찔렸어요. 예. 원래 일 못하는 사람 다치잖아요. 너무 아픈 거야. 그거를 내가 순간 이걸 다 제거해주고 쉬었을 텐데. 예? 그 가시를 찔리는 거를 모세는 못 보는 거예요. 다 자기가 제거한 거예요. 꽃길만 걸어가소서. 그렇게 자녀들이 꽃길만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물론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이놈들 혼자 한 겁니까? 아니면 아빠가 해준 겁니까? 이놈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몰아야 돼요? 더 크게 해보세요. 썩을 놈들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 세대가 주인공이에요. 그거를 다 말하면 다음 세대 다 주인공이라. 근데 성경은요 그들 단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요? 그 위에 아비 세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 세대는 죄송하지만 가시에 찔려야 돼요. 다 제거해줘야 돼요. 자녀 세대는 여러분들처럼 가시 찔리면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만약에 저보고 사글세에서 시작했으면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못 일어났을 겁니다. 주저앉았겠죠. 예. 근데 어머니가 준비해 주시니까 그나마 화목하게 그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거죠. 예. 지금 다시금 어떠한 세대가 필요합니까? 다음 세대 말하는데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세대는 이 모세 세대가 필요합니다. 이 아비 자녀 세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주신 비전 10만 명의 선교사와 통일한국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모세의 아버지 세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녀 세대에 앞서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을 다 제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같이 절대적인 진리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이 시대에, 상대성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이것이 진리야, 이것만이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만이 생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아비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아비 세대는 뭘 각오해야 됩니까? 장미에 찔릴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편한 길 못 갑니다. 그 아비 세대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와, 이거 심각하네. 설마 나도 같이 그런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 예, 뭐 그러셔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찔리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안 찔려요.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왜 싸움을 또 합니까? 여기서 그냥 보내면 되지. 예. 아멘? 주자 권사님,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감당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신명기의 이름은 데바림입니다. 데바림. 신명기가 한자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데바림이에요. 데바르가 말씀입니다. 근데 데바림 그래가지고 쌍수예요. 쌍수는 두 개라고 말하는 거, 두 개. 복수가 아니에요.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인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 그게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딱딱한 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고백. 근데 그 사랑 고백을 지금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네.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가 딱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탁 하고 이 가슴을 그냥 저미게 그냥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신명기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말씀 안에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이미 말씀 안에서 살아온 자들이 아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존재가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광야를 거치지 않았어요. 말씀 안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늘의 양식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들, 두 번째 말씀이 올 때에는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는, 말씀들에는 진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섞여 옵니까? 거짓이 섞여 옵니다. 1장 2절에 1장 2절에 보니 열하룻길, 왜 이들이 열하룻길만 가고 빽했죠? 10명이 다 안 된다고. 여러분, 다수결로 하면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말 들으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출발부터 이 광야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2명은 뭘 들은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진짜 소리를 들었는데 10명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말씀들을 지나갈 때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주어진 것들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 이들이 원래 어디 살았어요? 애굽, 저 미조라임, 검은 흙, 땅에 속한 존재들이었다고요. 저희가 훨씬 편해요, 애굽이. 그러니까 땅의 소리가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잘 들린다고요. 그런데 하늘의 소리는 살아보질 않았어, 한 번도. 그러니까 그 길을 못 걸어가는 거예요. 이 광야 안에서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 속한 소리. 야, 이게 현실적으로 돼? 야,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뜻이 합리적이어야지, 이성적이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거짓 소리. 예. 이 말이 돼? 하나는 하늘에 들려오는 소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소리, 그러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거기서 그거 들은 사람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만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곳. 그런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다고요. 듣는 이가 적다고요. 자, 이렇게 땅의 소리에 익숙해서 땅의 소리에 반응해서 살아온 결과 38년 동안 어떤 존재였느냐? 병든 상태가 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신명기 1장 34절에 여호와께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들이 38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배고파요. 그러면은 만나 내리죠.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고기가 와서 배달됐어요. 예. 목말라요. 그러면 물이 막 나와요. 천연 안반수에 안반수 막 나옵니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나를 안 믿네. 오늘날도 하나님 경험 많이 할 수 있어요. 간증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할 수 있다고요? 안 믿을 수 있다고요.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 경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고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 못 해줘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38년이 아니라 40년, 50년 내내 받아도 내가 예수를 죽인 원수인 것과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믿겨지는 경험이 없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 38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은 한국교회 다니는데 내가 4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누구 저 아세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지금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예수님을 버리고 바람피고 도망쳤어요. 38년이나.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누구를 치료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이 병자에게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뭐해? 네가 낫길 원해? 그럼 당연히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근데 뭐라 그래요? 나를 들어서 저기에 데려가 준 사람이 없어요. 저기 들어가야 내가 낫는데. 이 말은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사람은 낫는다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저기에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들고 걸어갈 사람도 없고 내가 낫겠어. 근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누가 자기를 치유해 주겠어 라고 하는 소망도 잃어버린 존재. 근데 그런 존재에게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서 만납니까? 후에 성전 안에서 만나요. 그가 치유받고 어디 들어가느냐?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죄악을 지었지만 그가 치료를 받고 말씀을 받고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받고 어디 들어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구약의 사건이 재현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보혜사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 어떻게 주인공이 됩니까? 그리고 성령이 와서 하는 주된 역사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시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돕는 배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외로울 때 나를 치유해주고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한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 나를 똑같이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길을 안내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고치고 치유하고 먹이는 분은 예수라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 시대예요. 그럼 성령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의 시대. 우리가 하늘과 땅이 완성된 그날의 주인공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 믿어요.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나란 존재에 대해서 높여주는 그 중심에 여전히 나를 높여주는 그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는 안 좋아합니다. 왜냐? 예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거든요. 예수 이름이 그거거든요. 죄에서 우리를 건질 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서면 죄가 드러나요. 예수 앞에 서면 내가 38년 된 병자라고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예수는. 근데 하나님은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존재예요. 예. 꽃과 같이 부서질 존재. 저 밀려오는 파다처럼 그냥 왔다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이런 나를 붙들어주고 만지고 내게 유업을 주시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을 받게 하고 싶어. 그게 지금 신명기 1장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라. 여러분 누가 신명기를 듣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예요. 이 다음 세대는 누군 거예요? 오늘 5장에 보니까 새로운 세대인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세대. 그러한 세대가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열방 가운데 전할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미 광야에서 어떤 존재예요? 나의 옛 자아가 다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늘의 소리만 듣는 존재가 된 거예요. 땅의 소리를 듣는 옛 자아는 진짜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부활체가 된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존재, 안식 후 첫날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소망의 닻을 내가 아니라 예수께 내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눈을 들어서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내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
그러한 존재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신명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구약처럼 들리세요? 신약처럼 들리세요? 제가 지금 구약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나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이걸 머리를 막 짜냈을까요? 짜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유튜브를 찍으려고 할 때는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고. 근데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섰을 때, 그때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 전해야 할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본문을 읽으면 아, 이런 건가 보다 라고 주석을 찾아보면 해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내 생각이 내가 내게 주신 것이 옳았나 또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전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진짜로, 리얼로. 광야는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옛 자아가 죽어야 돼요. 진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죽은 존재를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세대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런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다음 세대가 하빈이겠어요? 집사님이시겠어요? 네? 하빈이시겠어요? 다음 세대가 집사님이시겠어요? 네? 아니죠. 둘 다. 할렐루야? 네. 둘 다입니다. 하빈이는 탁월하니까 둘 다. 여러분, 육체적인 어린 나이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한 다음 세대는요, 육체적인 어린 나이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낸 사람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컨퍼런스 와서 그렇게 흥분한 거예요. 앞두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불러 모았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제가 뒤에서 다 봤거든요. 앉아있는 분들을.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다음 세대라고 말하기에는 곧 가실 세대 같은데. 네. 저 말씀 전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들 곧 가실 세대 같은데. 네. 근데요, 그게 다음 세대, 그게 가실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사는 사람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안 사는 사람 다음 세대 아닌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그럼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그럼 절대 웃음이 안 나옵니다. 자, 이러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7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여러분, 이 방향이 히브리어로 푸누입니다. 푸누. 푸누엘. 들어보셨죠? 푸누엘.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이 푸누가 방향이라는 뜻도 있지만 얼굴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하냐, 모세가 이 다음 세대에게 얼굴을 돌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었기에 얼굴 돌리라고 말하고 있냐? 그럼 그 앞절에 보면 됩니다. 1장 6절에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여러분, 이 산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내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곳입니까? 결혼식이 임한 곳이었어요. 영광이 임한 곳이에요. 빽빽한 구름 같은 영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놀라운 그 임재를 맛보았던 곳, 200만 명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했던 그곳,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거주한 지 오래니 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라브라켐인데
요 단어가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너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돼! 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영적인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뭔가 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소위 말해서 임재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곳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올라가죠. 거기서 베드로가 와, 우리 예수님 만납니다.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여기에 집을 지을게요. 안 떠날라 그래요. 가라 그러죠.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고 있느냐? 얼굴을 돌리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이들이 모세의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을 수 있고, 예? 그 광야에서 막 만나 먹고 물 터지고 막 고기들 먹고 수많은 기적을 이뤘을 수 있어요. 심지어 성막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영광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머물러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약속의 가나안 땅.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하고 여기 지금 죽은 자 일어나고 별 난리를 쳐도요, 우리들의 눈이 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태어났고 돌아가야 할 땅이 어디니까?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는 어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죠. 정확하게 신명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무르면 안 된다? 영적인 체험, 임재,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거기에 구원.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눈을 들어서 고개를 돌려서 예수를 바라보고 어디를 가라고요? 행진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정확하게 사도 바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누구만을 알기를 갈망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알기를 갈망했어요. 그게 그의 진짜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적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저는 항상 그래요.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So what? 그래서 뭐? 내일이면 다 사라질 거. 내일이면 다 신규청 없어집니다. 내일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 발견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흥회를 참여하면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거는 임재가 아니에요. 네, 거기는 매일 울었다니까요. 최소 일주일에 4일 울었다니까요. 그 한 번 예배에서 임재가 임하면 눈물이 어느 때까지 흘렀냐? 내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내 눈으로 다 빠져나갈 것 같이 울었어요.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숫자는 이거보다 작을 수 있어요. 근데 막 기도 이렇게 안 합니다. 꽉 찬 것처럼 느꼈어요. 얼마나 주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는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요, 허당이더라고요. 초신자는 제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다. 어제는 내가 하늘도 막 뒤집을 것처럼 막 울었는데 아침에 깨니까 맹숭맹숭해요. 그러니까 맨날 뭘 원하느냐? 교회 가면은 눈물나 터져라, 눈물나 터져라. 초신자인 제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뭐가 다른 게 있나 보다. 원래 초신자한테는 금방금방 대답해 주시잖아요. 그게 제가 발견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고요. 발견하게 된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 감격은
내일이 돼도 밍숭밍숭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얼굴은 그리스도 예수께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얼굴이 어딜 향하고 계십니까? 돌이키셔서 그리스도 예수께만 향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방향을 돌려서 통과해야 될 곳이 나와요. 1장 7절에 보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다까지 가라. 자,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이러한 족속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모리, 아까 참 말한 것처럼 아모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흐려놓는, 물타버리는 거짓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여러분 대놓고 거짓말하고 대놓고 악한 말하면 우리가 누가 속겠습니까? 속을 사람 한 명도 없죠. 그거는 사단도 알아.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이라고요. 다 아시잖아요. 배워서. 예레미야 때 어떻게 했어요? 써 있었어요. 성경에.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여기에 평강으로 임할 거라고,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써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기에 써 있어요,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고 전사 백성이 아멘 하고 기도했을 거라고요. 근데 듣도 못한 예레미야가 와서 뭐라 그래요? 이거 성전 아니에요. 거짓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떠나면 여기 써 있는 거 말한다고 진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마음에 예수를 향한 마음이 없는데, 심장이 안 뛰는데, 눈물이 안 흘리는데, 언제 울어보셨어요? 눈물이 흐르질 않아,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응답받고 내가 뭔가 좀, 내가 기분 좋은 말만 하면 기분이 좋고, 내가 좀 기분 나쁜 말 하면 기분이 나쁘고,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인데, 하나님 떠난 백성이 이거 붙잡고 여기 써 있는 거 아무리 외쳐봤자 거짓이라고요. 그렇게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곳에 지금 누구를 보내느냐? 진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한 떠난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은 그들에게 가서 진리를 말할 거라니까요. 복음을 누구한테 말할 건지 아세요? 자칭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들한테 말할 겁니다. 왜냐, 성경은요, 모르는 자한테 가가지고 속속 이기가 아니거든요. 성경 보세요. 이거 다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본다니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냥 알아요. 생각이, 삶이 다르니까 자기들이랑. 빛은 못 감추는 거예요, 어둠에. 이러한 시대에 다음 세대에 가서 진리를 선포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컨퍼런스가 제가 아멘 하면서 들을 테니까요. 어마어마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침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 한 사람 교회 갖다 놓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나니아 연극이 보셨죠? 사자가, 아슬란인가요? 그 사자가 등장해가지고 점점 얼음의 땅이 꽃이 핀다고요.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침노에 들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 진리의 전쟁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작업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전쟁에 승리할 세대. 자, 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보니까
다 차지하라 그래요. 차지하라고. 8절에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땅을 다 차지할지냐. 이 차지하다라는 단어가 야라시입니다. 근데 야라시 찾아보니까 원래 있던 거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또는 부모의 것을 물려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담이 뺏긴 거 다시 되찾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가가지고 뭘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 전쟁의 결과 단순히 땅 몇 개 얻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의 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음 세대 지금 얼마나 이 세대가 축복받는 세대인 줄 아십니까? 단순히 교회에 사람 몇 명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져야 할 복이 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의 복들이, 더 정확히 얘기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되찾아오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다음 세대 가운데 주어졌다고요. 그 일을 이들이 감당해낼 거라고요. 그럼 이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흥분되시죠? 흥분되시죠? 네? 흥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흥분하셔야 돼요. 흥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누님이 말합니다. 여목사님의 1권, 책 제목 기가 안 나네?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거는 전도 프로그램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이 말해놨어요. 이거 지금 레벨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신명기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같이 보니까 저는 더 흥분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더 드러난다. 가서 여러분, 이 진리의 전쟁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쉬운 거예요. 사상 전쟁은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해 나갈 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서 앞에서 다 가시 제거해 줬는데 전쟁해봐 이럴까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장 1장 3장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거 보세요. 앞에가 싸워주신대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 것 같이 갈 거라고. 너희를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가 나가서 차지할 그 땅이, 그 과정이 힘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진 것처럼 너희 앞서 나가서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내 옆에만 있어. 이 얼마나 선하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싸워야 할 이 필드가, 이 바탕이 너무너무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앞서간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서 제거하고 이들에게 유업을 다 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 세대 혼자 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1장 15절에 보니까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삼고 팀을 준다는 거예요. 혼자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죠. 에베소서 4장에 누구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교사, 목자. 그렇죠? 각각의 직분이 있었어요. 각각의 주어진 책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 혼자 하지 않았잖아요. 동역자를 세웠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 혼자 하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합니다. 누구를 세웁니까? 동역자를 세운다고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가 있어요. 그럼 이 동역자는 누군 거예요? 세상에서의 소리는 이런 거예요. 나랑 저 사람이 코드가 맞아. 소위 말해서 생각이 잘 통해. 우리 향임 목사님하고 저 생각이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하면 잘할 것 같아.
자, 이거는 누구의 소리인 거예요? 세상의 소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였어요? 원수. 자기 동역자가 원수인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일한다니까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우리의 동역자를 누구를 붙여주는 거예요? 말하기 싫지만 원수를 붙여줍니다. 꼴도 보기 싫은 인간. 그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요. 누가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누굽니까? 예수를 줬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땅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원리십니까? 하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십니까? 아니면 원수된 자들과 원수된 자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여러분 이 갈렙이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해서 밟은 땅을 차지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분네가 여푼네거든요. 여푼네. 발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여푼네. 예. 근데 이 뜻이 권고하다, 섬기다, 준비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푼네, 여분네라는 존재가 아들한테 권고했을 거예요. 당연히 뭔가 권고했겠죠? 그리고 섬겼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아들을 섬겼을 것이고, 그리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온전히 순종해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은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뭘 써놓은 거예요? 여분네라 써놓은 거예요. 여분네. 이 아비의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 이름의 뜻에 추론을 해보면 이 아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였고, 자신이 삶을 살면서 자녀에게 권고했다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것처럼 자녀를 섬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이 준비됐고 자신의 자녀를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대로 그 삶을 산 거예요. 만약에 갈렙 단독범이었으면, 단독 행동이었으면 갈렙만 나왔을 거라고요. 성경은 갈렙만 말하지 않아요.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계시하신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도 하지만 나는 이러한 이렇게 세대를 이뤄가면서 이루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십니까? 족보에서 와요. 족보에서. 세대가 세대로 이어진다고요. 저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제가 2012년도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이 저에게 확 꽂혔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질문 오래 했는데. 근데 제가 마태복음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저기 알려주신 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는 세대가와 세대를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왜냐?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니까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다. 근데 그게 써있어요. 말라기에. 아비와 자녀를 하나 되게 하라고요.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래서 아비 세대와 자녀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 되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셨다고요. 하나님 뜻을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여분네는 좋은 아빠였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하스는 악한 아빠였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여분네의 말 듣기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아하스 말 듣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서도 이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인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소리인 거예요. 하늘의 소리는 그저 아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존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그 말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리더 같이가 하는데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흘려들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려요. 10손가락 다 걸고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땅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열매 없을 겁니다.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거든요. 하늘의 소리는 그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늘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 결과 뭐가 일어났냐면 신명기 1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이십니까? 제가 이 컨퍼런스 때 컨퍼런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보여졌어요. 흥분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를 연결시키고 계시고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계시다고요. 둘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원수이든지 간에 뭐하든지 간에. 근데 대부분 원수일 거예요. 네. 왜냐? 거기에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만 의지할 테니까. 그렇게 하나 된 세대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얼굴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아갈 때 이 다음 세대에게 1000배나 복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복이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적교회 강의를 듣는데 이 말씀이 막 쉬는 시간에 신명기 말씀 보는 막 떠오르는 거예요. 흥분 도가니. 여러분,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은 일부분 성취됐다고요. 아브라함이 알았겠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이방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예배하고 있을지 알았겠냐고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숫자가 우리 예수님을 예배할 거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적 대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잖아요. 그 무기가 됐다. 그거는 뭐 명백한 뉴스에 나온 사실이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뀌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시간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저는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이 다음 세대에게 두 번째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의 유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였어요. 그 두 번째의 유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더 정확히는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된 거냐? 살아난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선두주자가 돼서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시기를, 여분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분네와 모세인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는, 그래 그 복이 1000배가 넘게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그런 영광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